말씀은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그러한 그 내용입니다. 근데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잘 보면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 광야로 누가 예수님을 이끌고 가셨는가? 성령님이 이끌고 가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이끌고 광야로 가셔서 거기에서 마귀에게 예수님이 이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히말라야 산을 등반하기 위해서 그 전에 많은 훈련을 해야 하는 그러한 과정처럼 우리에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은 우리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사역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훈련을 받으셔야 하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시험을 통하여서 검증을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들어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셔요. 자, 이 시험을 예수님이 왜 받으시느냐? 거기에는 많은 그런 영적인 의미들이 있겠죠.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예수님은 훈련 받으실 필요가 없으시고 검증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이유는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는 모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의 삶의 여정이 어떠한 것인가를 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명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러 들어가시기 전에 오늘 우리가 4장 1절에 보면은 4장 1절에 어떠한 단어로 시작이 됩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3장 전에 있었던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았을 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을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님이 예수님에게 비둘기와 같이 임하시고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는 거죠. 그리고 하늘이 열리면서 그 하늘 나라에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그런 음성을 예수님에게 들려주시는 그런 사건이 있을 그때입니다. 바로 그때에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끌어서 광야에 들어가게 하시고 거기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미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충만하신 상태에 있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그런 음성을 들음으로 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광야에 들어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귀한 은혜를 우리가 받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셔요.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어떨 때 우리가 원치 않는 광야와 같은 거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만 좀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모든 길이 평탄하게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만 주시면은 참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광야도 허락하시고 이러한 연단도 허락하실까? 만일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만 해주신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은혜만 주신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이 모두가 다 평안하고 아름다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영적으로 온실 속에 있는 화초 같은 그러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지만 왜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시험을 하시고 우리에게 연단하시는가? 우리를 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더 귀한 사랑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6년도 저와 여러분들이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귀한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과정을 갈 때 또 우리가 하나님에게 연단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더 온전하게 하시려고 하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기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받으신 세 가지의 시험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 시험은 뭐냐면 돌로 떡을 만들라고 했어요. 마귀가 우리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셔서 지금 굉장히 줄이고 계신 그때에 마귀가 이 돌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이 돌로 떡을 좀 만들어 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돌로 떡을 만드실 수 있어요, 없어요? 만드실 수 있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우리 예수님, 그리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우리 예수님이 왜 돌로 떡을 못 만드시겠어요? 그 시험하는 마귀도 돌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마귀가 이 돌로 떡을 만들라라고 했을 때 우리 예수님이 정말로 그렇게 만들면은 그 시험을 통과하는 것인가?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돌로 떡을 만들라라고 하는 것은 유혹하는 겁니다. 그건 예수님이 떡을 만드는지 못 만드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이 아니라 그게 바로 마귀의 숨겨져 있는 유혹이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마귀가 이 돌로 떡을 만들라라고 하는 그 시험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유혹이 뭔가? 우리 예수님께서 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하면서 계시는 그 순간이 어떠한 순간이냐면 성령 충만받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해야 하는 그 중간에 우리 예수님이 지금 머물러 계신 겁니다. 바로 그 사이에서 우리 예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시냐면 금식하고 계신 거예요. 40일 동안 금식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성령에 충만받고 이제 곧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그 귀한 사역을 해 나가야 하는 바로 그 직전에 왜 금식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어떠한 사역을 맡겨주실지를 놓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령으로 귀를 기울이면서 금식하시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에게 어떻게 사역하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듣기 위해서 금식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어떠한 사역을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지를 듣기 위해서 금식하시면서 주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집중해가지고 그 광야에서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마귀가 떡을 만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능력을 좀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떡을 왜 만듭니까? 그 떡 만들어 가지고 40일 동안 굶주렸으니까 그 떡을 먹어서 너의 배를 좀 채우라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이 좀 안타까워 가지고 예수님이 굶주리고 40일 동안 금식한 게 불쌍해 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이제 내가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이 펼쳐질 거에 대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그것을 이제 중단하라라고 하는 마귀의 유혹이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제 그만 금식하고 이제 그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이제 좀 떡을 만들어서 이제 그 떡을 한번 먹고 떡을 의지해 봐라 라고 하는 숨은 유혹이 그 속에 담겨져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 유혹을 너무나 잘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성령에 충만하셨고 우리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셨기 때문에 마귀가 말하는 그 속뜻을, 그 속 유혹을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귀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배고프면은 먹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근데 마귀는 지금 예수님에게 뭐라고 유혹하고 있냐면 이제 그만 금식하고 이제 그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이제는 떡을 만들어 가지고 그 떡을 먹고 떡을 의지해라 라고 하는 그 유혹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아니다. 사람은 떡으로도 살아야 하지만 떡 말고 또 먹을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필금의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떡도 먹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먹어야 됩니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하루에 3장씩 성경을 읽으면은 우리가 1년이면은 우리가 성경 한 권을 먹을 수 있다. 우리가 일독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연초가 되었는데 한번 목표를 한번 세워보세요. 내가 올해는 꼭 성경 일독해야지. 그 목표를 세우시고 그래서 우리 모든 필그림교회 성도들이 1년에 성경 일독하는 우리 필그림교회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넘쳐날 때 우리의 심령이 윤택하여지고 우리 교회가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첫 번째 시험을 물리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그 마귀의 시험을 딱 물리치셨는데 그 시험을 딱 물리치면은 마귀가 떠나갔느냐? 안 떠나갔어요. 마귀가 두 번째 시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또 한 거예요. 어떠한 시험입니까? 높은 곳에서 한번 뛰어내려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이 높은 곳에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내가 여기서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너를 받아주실 것이다. 이 말씀이 그럴듯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외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데 하나님이 안 받아주시겠습니까? 당연히 받아주시죠. 근데 굉장히 그럴듯해요. 그런데 마귀가 이 말을 하면서 이 말의 근거를 어디에서 잡고 있냐면 이거는 마귀의 생각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서 근거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91편의 말씀의 근거에서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딱 집어가지고 거기에 그 말씀이 있거든요. 이 마귀가 귀신처럼 마귀가 귀신이죠. 그걸 알고 그 말씀을 딱 집어가지고 그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시편
91편 11절과 12절에 어떠한 말씀이 있냐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 이 말씀이 구약에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한번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너를 받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냥 한 말도 그럴듯한데 이게 성경 말씀에 있는 말을 가지고 하니까 정말 그럴듯한 거죠. 그런데 이게 맞는 말입니까? 이건 틀린 말이에요. 마귀가 하는 말은요, 하나도 맞는 말이 없어요. 다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91편 2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냐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입니다. 모세의 기도예요. 자, 이 모세의 기도가 어떠한 내용인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한 부분만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1편 2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라.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보호자이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안마 기대하는 거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요새시다. 할렐루야. 네, 처음에 그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산성이시다. 할렐루야. 그거를 지금 모세가 믿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번 2016년도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모든 길 속에 산성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를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시편 90편, 91편이 모세의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예요. 그런데 이 마귀도 하나님이 예수님의 보호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거기까지는 괜찮았는데, 그러니까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봐라,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적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마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슷하게 하는 것 같지만 달라요.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그 창세기에도 보면은 마귀가 하와에게 유혹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는 먹으면 죽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마귀는 선악과를 먹으면은 하나님과 같아진다라고 이렇게 헛갈리게 했어요. 그리고 이 선악과를 먹으면은 안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헛갈리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특징입니다. 그럴듯하게 말하는데 엉뚱하게 해석하고 엉뚱하게 이해하고 엉뚱하게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적용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귀가 그럴듯하게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했지만은 그 유혹에 우리 예수님은 빠지지를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적용하고 엉뚱하게 해석하는 곳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성경 말씀 모르면은요, 자 여기 있잖아,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 그럼 정말 그 말씀이 여기 있네 라고 이렇게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위험성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있잖아 하였을 때 그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야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으려면은 하나님 말씀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잘 읽어야 돼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모르면은 잘못 해석하게 되고, 또 우리가 잘못 해석하는 그 말씀이 잘못된 거인지도 모르고 거기에 잘못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가 가까이 하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반드시 기도하고 읽어야 됩니다. 자, 한번 따라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반드시 성령님께 의지하고 읽어야 된다. 왜 그러냐면은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배웠잖아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모든 깊은 것까지라도 모르신 것이 없는 모든 것을 통달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성경의 저자가 역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기 전에 성령 하나님,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제가 영적으로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더 좋은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 속에서 내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 은혜를 받았으면은 그거를 꼭 성도들과 구역 식구들과 함께 나누는 게 참 중요합니다. 자,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내가 은혜를 받았을 때 그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면은 어떠한 유익이 있냐면,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누군가가 얘기해 주면은 거기에 은혜가 하나 더해지는 겁니다. 여러 사람이 너댓 사람이 모여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되면은 그 말씀이 그게 이제 풍성해지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떠한 유익이 있냐면은, 나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생각해서 말하려고 했는데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내 생각에 조금 잘못 이해했구나 라고 하는 것이 비교가 되면서 수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나 혼자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읽은 말씀을,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을 우리 구역 식구들과 함께 나누는 것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구역 개강을 시작하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주일날 했던 거 이렇게 나눠드리지 않습니까? 그럼 반드시 그걸 가지고 구역 모임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더 해석과 적용해야 될 부분들, 나누어야 될 부분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구역 식구들과 함께 그렇게 꼭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 두 번째 시험을 맞추시고 마귀가 떠나갔느냐? 안 떠나갔어요. 세 번째 시험을 예수님에게 또 합니다. 이 마귀가 예수님을 세 번째 시험하는데 어떠한 시험을 하냐면은 예수님에게 만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이 천하 만국의 영광까지 다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지금 나에게 절을 하면, 나에게 이 절을 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를 경배하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듯이 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나에게 경배하면 내가 지금 보여준 이 모든 천하 만국과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유혹을 한 겁니다. 근데 마귀는요, 얼마나 속임수에 능한 존재인지 몰라요. 지금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마귀가
예수님에게 천하 만국을 보여줬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영광까지 보여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예요. 거기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에게 지금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는 없어요.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헛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천하 만국의 모든 것들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런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자, 이런 환상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을 속이면서 나에게 절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유혹합니다.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런 일은 없지만 이 마귀에게 절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모든 천하 만국과 영광이 예수님의 것이 됩니까? 안 되죠. 예수님이 마귀에게 절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마귀의 소유가 되셨는데 어떻게 예수님에게 모든 천하 만국과 영광이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다 거짓말이죠.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세상에 큰 부와 명예를 꿈꾸는 그런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에게 마귀가 병 10개를 가지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너를 보니까 참 이 명예와 부를 굉장히 갈망하는데 이 10개의 병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내가 마시면은 내가 원하는 모든 부와 명예를 주겠다라고 마귀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이냐고. 그렇다고. 10개 중에서 병 하나만 마셔라. 근데 이 10개 중에서 9개는 꿀물이 들어있는데 하나는 독이 들어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선택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명예도 좋고 돈도 좋은데 10개 중에서 이 10분의 1인데 확률이, 10개 중에서 내가 이거를 잘 선택해야 되는데 잘못 선택해가지고 독약을 선택하면은 어떡하나 하는 그런 고민도 했지만은 눈 한번 딱 감고 하나를 딱 집어가지고 마셨습니다. 근데 그 마신 그 병이 어떤 물이었겠습니까? 꿀물이었겠어요? 독약이었겠어요? 예? 예, 꿀물이었어요. 왜 이렇게 너무 잘 되는 거 싫어요? 그게 꿀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청년이 좋아가지고 마귀가 나를 축복해줬다고. 그래가지고 그 꿀물을 마시고 마귀가 약속한 대로 마귀가 너무 안타깝다고 하면서 이 청년에게 모든 명예와 부귀를 줬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참 허람방탕하면서 세상을 참 즐기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결국 그런 모든 재물과 부귀가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때 병 9개를 가지고 마귀가 또 찾아왔어요. 자, 여기 9개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를 또 골라 마시면은 이전보다도 확률이 더 위험하니까 더 많이 내가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너무 갈등이 되죠. 이제 확률이 줄어들었으니까. 그래도 과거에 자기에게 좋은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눈을 딱 감고 딱 집어가지고 그거를 마셨어요. 꿀물일까요? 독약일까요? 예? 예? 대답을 안 해요? 그것이 꿀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청년이 막 너무 좋아가지고 막 춤을 추고 막 좋아합니다. 내가 이렇게 부와 명예를 얻게 되었다고, 너무 좋다고 해가지고 또 마귀가 주는 그 부귀와 명예를 누리면서 세상을 재미있게 잘 살았어요. 그런데 이게 또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어떻게 돼요? 8개를 가지고 또 왔네. 그런데요, 이 청년이 어떻게 된 것이 골라서 먹는 것마다 꿀물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청년은 정말 이 세상을 정말 죄 가운데서 신나게 아주 막 허랑방탕하면서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래서 세월은 지나고 이 청년이 나이가 많은 노인이 되었어요. 그때 2개를 가지고 이 마귀가 또 찾아왔어요. 자, 이 2개가 이제 남았는데 너는 참 내가 본 그 사람 중에서 운이 너무너무 좋다. 자, 이게 2개가 남았는데 50대 50. 자, 어떻게? 할래 말래? 그랬더니 이 노인이 하겠다라는 거예요. 아주 이 노인이 이 2개 병 중에서 오른쪽을 집으려고 하다가 왼쪽을 집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마셨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게 또 꿀물이네. 그게 또 꿀물이야. 그런데요, 마귀가 나머지 병을 마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원래 독약은 없었다 그랬어요. 처음부터 독약은 없었고 내가 너에게 주는 명예와 향락과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면서 나는 너의 영혼과 너의 삶을 내가 빼앗아갔다 라고 하면서 그 마귀가 사라졌대요. 그리고 그 노인도 그 죄 가운데 벗어나지 못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생을 마감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마귀는요 모든 것을 다 주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는 것이 마귀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걸 너무나 잘하셨어요. 마귀가 지금 환상을 보여주고 헛것을 보여주고 있지도 않은 것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이것이 정말로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그 마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 한번 외쳐봅시다. 사탄아 물러가라. 큰 목소리 시작. 사탄아 물러가라. 네.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그때 사탄이 그때서야 물러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탄이 이제 물러갔어요. 3번째 시험이 다 끝나고 이제 사탄이 물러갔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떠한 일이 생기냐면 17절 말씀에 보면 비로소 천국 복음을 예수님이 전파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고 훈련 받으시고 검증 받으셔야 될 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례 받으시고 성령 충만 받으시고 또 마귀를 물리치시는 그러한 그 능력을 거기에서 나타내시면서 하나님의 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성령의 세례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 받고 그 다음에 주님의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16년도에는 예수님의 사역하자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르치고 선포하고 치유하는 예수님의 이 귀한 사역하자고 우리가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사역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잖아요. 그 뭐예요? 제일 먼저 성령 충만, 두 번째 성령의 능력을 받고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비로소 천국 사역을, 하나님의 사역을,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 없이 그냥 하면은 마귀에게 공격받고 마귀의 유혹에 빠지고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성령의 임재함을 위해서 성령이 임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새벽 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필그림의 성도 여러분,
이번 주 새벽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시간 내어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도 배우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고 하는데 이제 이틀 남았어요. 이틀. 자,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직분자들 다 같이 참여하시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첫날하고 둘째 날 비교해 보면은 둘째 날에 10명이 빠지고, 셋째 날 가면은 또 10명이 빠지고, 넷째 날은 우리 청년들이 또 수련회 가니까 또 빠지겠죠. 자, 그러지 마시고 지금 탈락하신 분들 20명 다시 내일부터 꼭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직분자들은 진짜 나오셔야 돼요. 직분자들 다 나오셔서 우리 교회 성령 충만을 위해서 다 기도하시고, 또 새로 직분 받으시는 분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이 직분을 참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잖아요, 우리 필그림 교회가. 근데 이 직분을 우리가 그냥 무덤덤하게 받으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새벽에 일어나셔서, 좀 피곤하시지만 일어나셔서, 새벽 아니면은 또 기도할 시간이 없잖아요. 다들 바쁘시니까. 새벽에 일어나셔서 오셔가지고 성령 충만한 직분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구역장 강사님들 오늘 빨리 예배 끝나면 가셔가지고 다 전화해가지고 우리 다 모여서 이틀 동안 우리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필그림 교회가 정말 성령 충만을 우리가 받아서 영적으로 기본기가 아주 그냥 영적으로 탄탄해져 가지고 거기에서 능력 받고, 그래서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그 권세를 받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다 감당하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 심령 속에 성령의 세례를 부어 주시옵고, 그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 받아 능력 받아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